스가랴 선지자의 소개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스가랴를 소개하는데 스가랴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스가랴의 이름까지 소개합니다. 이런 소개는 사실 흔하지 않는 소개죠. 윤창용 목사를 소개하면 하누리교회 담임 목사 윤창용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윤이도 씨의 아들 윤영봉 씨의 아들 윤창용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님 또 제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할아버지는 이또라고 일본 이름처럼 들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이름은 베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들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이또라는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발음하기는 이또 히로부미의 이또처럼 들리지만 이에다가 시옷 발음이 들어간 이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이 베레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를 기억하시고, 할아버지의 이름도 기억하시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적절한 때를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부터 아버지 이름, 스가랴 이름까지를 이렇게 묶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스가랴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 이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메시지는 뭐였느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스가랴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름이 끼고 구름 이후에 먹구름이 더 짙어져서 비가 오는 기상현상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이 비라고 하는 기상현상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회복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재건일 수도 있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허탄한 그 기륭과 인간적인 계산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구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바알에 섬기지 않고 바알에 휘둘리지 않고 무당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포로 생활은 어쩌면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의식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과제가 뭐냐?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남은 과제가 뭐냐? 곧 비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비슷한 일들이 생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한우리 공동체는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비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늦게 떴군요. 다시 읽겠습니다. 소리를 맞춰서 제가 늦게 떴는지 몰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회복의 방식을 하나님은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쓰시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러 그들을 모을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파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휘파람. 일단 휘파람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휘파람 하면 북한에서 그 유행했던 휘파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북쪽 식당에 이렇게 갔더니 휘파람이라는 노래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특히 또 우리 그 큰딸아이가 북한 식당 가서 그거 팔아주면 안 된다고, 그 돈으로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쏘는데 거기 가서 팔아주면 안 된다고 막 열을 내면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가 선교여행 가서 한두 번 북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휘파람은 북한 분들이 부르는 이 휘파람이 생각이 나는데, 이 휘파람은 사실은 가벼운 행동 또 혹은 방정치 못한 행동으로 우리는 간주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녁에 휘파람 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저녁에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온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휘파람을 저녁 때 불어서 귀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녁에 휘파람 부는 것은 그렇게 방정치 못한 행동임에는 틀림없어 보이고, 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아가씨를 쫓아가다가 남자가 그 아가씨를 뭐라고 하나요? 옛날 말로는 히야카시라고 하는 말을 썼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그 단어. 저는 압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일본 말을 썼었는데, 그렇게 할 때 휘파람을 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제 입 구조가 휘파람을 이렇게 잘 불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저는 침 새는 소리밖에 안 나고 휘파람도 잘 안 불려집니다만은, 어쨌든 휘파람은 그렇게 좋은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어느 문화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휘파람을 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신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신호를. 목자가 양을 찾을 때, 아버지가 아이를 찾을 때 사용할 때 사실은 휘파람을 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부를 때가 아니라 누구를 부를 때, 강아지를 부를 때 휘파람을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누구를 부를 때 휘파람을 부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휘파람을 부신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휘파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휘파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휘파람으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해요. 삶이 너무 분주하고 세상 소리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휘파람은 어떤 사람에게 들리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휘파람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양육위원회 여러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백성이 번성하고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비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소박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채소가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결핍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신선한 채소는 생명의 맛입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유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근데 그 푸성기 배추 있지 않습니까? 겉절이 배추 요만한 거 그거를 묻혀가지고서 이렇게 냈는데 된장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그 푸성기 맛그리 묻힌 그 김치를 먹으니까 정말 침 도시죠? 내일 꼭 해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도 그 후배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사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거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그걸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먹어봤는데 정말 오랜 영양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채소는 생명의 맛으로 사람에게 신선한 생동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목민이에요. 채소보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채소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기르는 양 그거 잡아다가 페퍼민트 소스에다가 겨자 넣어가지고 푹 삶아서 한번 다리 뜯어서 먹어봐. 무지하게 맛있을 거야. 진짜 그렇게 드셔보세요. 무지하게 맛있어요. 제가 만나는 목사 중에 양고기의 대가가 있어요. 이분은 목사이면서 목사님 왜 성경에서 어린 양 하는 줄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어린 양이 진짜 맛있거든요. 하나님이 맛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어린 양을 바쳐라 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양을 잡아서 내놓는 식당이 있다고 데려가서 저를 사준 적이 있는데 진짜 어린 양은 맛있어요. 여러분 꼭 드시고 싶으신 분 2분만 저에게 신청을 하시면 제가 가서 사줄 용의는 있는데 돈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즐기는 사람들이고 그게 주식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채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이제 머리를 조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를 써야 될 타임이 왔습니다. 왜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소를 주시겠다고 하시나? 이제 머리를 다 쓰셨죠? 쓰셔서 답이 나오신 분들도 계셨고 또 계시고 답이 영영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분들 얼굴을 지금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온 분들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근데 답이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채소를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네가 살던 방식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던 네 삶의 방식을 채소를 먹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먹던 방식,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던 먹거리,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던 것들 그걸 다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방향을 바꾸라는 뜻으로 너희들에게 채소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 내가 살던 루틴, 그런 것들을 다 바꿔서 그동안은 명예를 먹고, 그동안은 돈을 먹고, 그동안은 세상의 인정을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채소를 먹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뜻으로 채소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배부르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살아가는 이 초대를 채소를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비를 구하라고 하신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왔으니까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비를 구하면 비가 쏟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기뻐서 막 좋아할 것입니다. 봄 가문이 참 이 농사 짓는 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봄비를 금비라고 합니다. 금처럼 귀하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봄에 오는 비를 금비라고 합니다. 근데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비를 정말 많이 기다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좀 어릴 때 자라다가 서울에서 초등학교부터 쭉 살았는데 다행히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한 3년 했어요. 시골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목회를 했던 게 아직도 제 목회에는 큰 유익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지금도 작년까지는 농사를 짓고 나면 쌀을 보내주셨어요. 작년부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보내라고. 그분들하고 참 부딪히면서 참 많이 울고 웃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농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름에 그 떼약볕에 들러 나가서 밭을 기경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이 읍내에 나갈 때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읍내로 나갔다가 점심 먹고 새참 시간에 조용히 들어와야 됩니다.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전도사가 목사가 이렇게 나가면 다 봐요. 온 교인이. 그리고 들어오는 것도 다 봅니다. 그래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교인들은 지금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목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로 쉥 하고 나가면 그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벽 일찍 아직 일하기 전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읍내 볼 일은 나갔다가 새벽에 문 여는 데가 없으니까 어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얄궂은 데 앉아 있다가 해 뜨고 시간이 되면 들어가 가지고서 일 보고 그리고 새참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이 안 된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먼지가 막 일어요. 근데 전도사가 막 세게 달리면 먼지가 막 이는 그 먼지를 누가 먹느냐? 교인들이 다 먹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때도 교회 쓰레기통하고 사택 쓰레기통을 같이 쓰기 때문에 함부로 버렸다가는 교인들이 다 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 때도 밤에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그 쓰레기를 들고 읍내에 가서 버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보실 때는 고생 안 한 것 같지요? 저도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입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제가 88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를 갈 때가 되면 이 88 오토바이가 우리 집사님이 타다가 차로 사면서 이 교회에다가 바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낡아가지고 이 안장 같은 게 이렇게 튼튼하지 못하다가 지금 여기 제가 무릎 있는 데가 아직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게 이 발판이 내려앉아가지고 오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논두렁으로 콱 처박혀가지고 이 돌에 여기를 부딪혔는데 아직도 여기 감각이 없어요. 불쌍하죠?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난 뒤에 차를 샀는데 지금도 그 차값을 기억합니다. 1,100만 원 하던 그레이스라고 하는 차를 중고로 2년 된 거를 64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에어컨이 나오지도 않고 여름에는 문을 열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그 차를 처음 타보고 난 뒤에 제가 차를 처음 탄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도 그 차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핸들을 쓰다듬고 그 차를 이렇게 만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차를 쓰다듬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농부들은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고 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또 조그마한 것에도 참 마음이 기쁘고 슬프기도 하고 즐거웠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무뎌진 제 마음을 보면서 제가 가끔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때 참 좋았습니다. 성도들하고 들짐을 지고 세면에다가 모래 부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교육관 지어보겠노라고 그 기소공사한다고 땅 파가지고 그거를 갖다 붓고서 좋아가지고서 막 낄낄대면서 난좌 집사님들하고 그 저녁 시간에 모래에다가 세면 넣어서 비벼가지고 붓던 그 기억. 그리고 끝나고 집에 그냥 들어가서 씻고 자면 되는데 돼지고기를 또 한바탕 구워가지고 1시까지 구워 먹던 기억. 참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목회의 묘미가 뭐고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과 어떻게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지 목회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또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그리고 제가 그럴 때에는 아주 간절함이 있었고요. 내 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립고 또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이게 딱 잘라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 잘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운신의 폭이 적은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목사님이 뭐 운신의 폭이 적을까? 아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가도 그렇고 교회 와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딸을 만나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어떨 때는 제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유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동안 밀린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있는데 내가 낮 시간인데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는 저한테 한번 경고를 줬어요. 한 번만 더 내 얘기하면 가만 안 둡니다. 그랬기 때문에 갔다 오면 이거 치도곤이 날 것 같기도 하지만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때는 간절함이 있었다. 근데 조금은 제가 간절함도 사라진 것 같고 그때는 성도들과 함께 구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목회하면서 뭐가 필요하면 교인들이 낼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교육관을 다 짓고 난 뒤에 의자하고 걸상을 사야 되겠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버님 친구가 호텔에서 이 특급 호텔은 한 3년인가 4년이 되면 그 집기를 다 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기를 빼가지고 이렇게 파는 데가 있는데 아버님한테 부탁을 해서 뺀 그 집기들, 의자, 걸상 뭐 이런 것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아버님의 도움으로 그걸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시골에서 그걸 서울까지 올라와서 가지고 갈 재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또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소 팔 때 소 싣고 가는 차를 끌고 제가 서울로 집사람하고 올라와가지고 그걸 상계동에서 다 실어가지고 충청도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차가 세레스라고 하는 차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덜덜거리든지 무슨 쇼바가 있다든지 요즘처럼 제가 타는 차처럼 뭐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든지 뭐 쇼바가 좋아가지고 뭐 이런 기능이 없고 쾅쾅쾅쾅 이러는데도 얼마나 즐겁게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때를 다시 생각합니다. 간절함.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간절함과 구하는 자세,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비를 구해라. 비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비를 구해야만 될 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밭의 채소를 주겠다. 그 밭의 채소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 그게 진짜 번성이고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양육위원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